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올 한 달,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이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의 영혼도 봄날이 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새롭게 파릇파릇 뭔가 움돋는 꽃이 피는 그런 한 주간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노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옆에 꽃들이 피어 있지만 꽃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들어오실 때 못 보신 분은 나가실 때 보세요. 저 본당 로비에 사순절 기간에 보문화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 필사한 것을 이렇게 지금 전시해 놓았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나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동부에서 시켰겠지만 그렇게 써온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행복의 동산 아동부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날은 손으로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전부 컴퓨터에서 타이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성경 쓴 모습을 보니까 그 정성이 보이고 그 마음이 보여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저거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꽃다발도 주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통 넣고 한 박스씩을 아예 오늘 다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교회는 참 좋구나. 나는 축복받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쓰러졌을 때도 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또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넉넉히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린날인데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우리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느 농로에 승용차가 하나 멈춰져 있는데 그 속에 34살, 35살 부부가 있고 4살짜리 딸,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그곳에 유서나 그 어떤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부모도 살기 어려우니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4살, 2살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돼야 됩니까? 이 부모의 책임이, 교회의 책임이 더 짓누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날도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이런 걸 더 잘 지켜야 되겠구나. 또 이럴 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린이를 축복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뛰노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다. 아이다 조금 객관적인데 자녀다, 우리의 자녀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는 50이 넘고 60이 넘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여전히 자녀고 아이입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부모님에게 가면 얘야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몸 건강 챙겨라. 올라갈 때는 얘야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저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애잖아요. 저한테도 30대 애들이 있잖아요. 결혼해도 여전히 애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축복하라.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미국의 게리 스멜라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 게리는 어릴 때 아주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매를 2대 맞았는데 아주 야무지게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고 할머니가 게리야 할아버지 저녁 식사하라고 가서 모시고 오너라. 가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시러 가야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침대에 한 곳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게리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우신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게리야 내가 너를 때리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붙들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실 거야. 네 나아가는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 게리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시킨 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그 기도와 할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축복과 인정을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도 어렸을 때 이 축복,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었고, 반면에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자라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껏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4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는지 생각이 안 나. 우리 동생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손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5대양 6대주를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이렇게 온 나라를 이렇게 다니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야, 이 참 부모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어를 잘 선택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5대양 6대주로 다니라 그러니까 막 해마다 그냥 아프리카도 2번씩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막 이렇게 험한 것들만 골라서 다니게 되잖아요. 이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섬기는 것을,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야곱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지?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내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대신방을 했어요. 보통 신방을 하면 신방 끝나고 예배드리고 먹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웬일인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다 아주 뭐 과일하고 먹을 걸 잔뜩 준비해 놨더라고. 그래서 먹고 보자. 우선 먼저 먹자. 그럼 먹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사실은요, 이 성경의 전통은 먹고 축복해 주는 게 그게 이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먹고 배부르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그냥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한번 잘 섬겨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기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에게 드리는 삶,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우상처럼 키워서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섬길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섬기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신방을 갔을 때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장로님, 집사님, 애들이 용돈을 얼마나 줍니까? 용돈을 잘 가져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생활력도 강해요. 그리고 또 이 동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 동네 사람만 있었으니까 다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땅거리고 사셔. 그런데 자녀들은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부모만큼 재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야 아직 뭐 먹고 살만 하고 또 아직도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나가서 뭐 애들을 공부시키고 지구들 먹게 사느라고 뭐 그렇게 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주더라도, 내가 줄 때는 주더라도 자녀들이 적어도 돈을 벌고 있다면 매월 그래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저는 섬기는 기본적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메뉴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 메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네 인생을, 네 삶을 책임지실 것이야. 그래서 저도 꼭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랬고, 우리 애들도 첫 월급을 받으면 첫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6번 바쳤다기도 하고 7번 바쳤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보고이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애들에게 따박따박 11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양가의 부모에게 나누어서 줘라. 조금 손해보고 있어. 지금은 혼자서 버는 걸 나누어서 주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이것을 강조하니까 이걸 실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줄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기본이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매뉴얼,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잘 베풀고 손님 대접에 힘써라.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에게 커피만 잘 사도 참 그 친구 좋아, 참 사람 좋아. 그게 늘 기회만 있으면 커피를 사주니까 참 커피가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을, 친구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 인간은 말이야, 나 저 인간 통해서 생커피 한 잔도 못 먹어봤어? 그때는 생커피야. 그것도 못 먹어봤다.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기본적인 이런 섬김의 매뉴얼을 가르쳤는데 감사하게도 잘 따라해 주어서 고맙고, 이제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뭐 부모에게 11조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하기에 앞서서 부모에게 섬기고 하는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고 헌신하게 가르치는 것,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우리 민구 목사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 집에 청년 시절에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명절이 되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꼭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해요. 왜 장로님들에게만 선물을 하느냐?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 교인들의 대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뭐 14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때는 선물을 꼭 집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덩치가 큰 것으로, 뭐 과일 이런 박스를 탁 해서 제가 차에 싣고 아들이 옆에 타고, 그리고 장로님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킵니다. 네가 장로님에게 전해주고 오더라. 그러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장모님 그러고 이러면 장로님들 나와서 그걸 받아요. 왜 제가 이 교육을 시켰는지, 이것이 얼마나 산 교육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아직 새끼 목사지만 장로님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장로님들은 내가 선물도 드리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의 새끼니까 관심이 없고 목사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지만,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려면 그것부터 잘해야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전사 송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들아 나에게 와서 뽀뽀해라. 자녀와 입맞춤을 하고 꼭 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접촉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축복의 터치는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안아주고 싶지 않다니까. 이쁘야, 사랑스러워야 그게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다 크지 않았어요. 나는 줄어들을지 몰라도 아직 다 큰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이런 개인적인 터치를 하는 것, 축복에 접촉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안아줘 보세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같이 그 마음을 느끼지. 제가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때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촉각 중에서 3분의 1이 손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터치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의 터치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한번 안아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의 관계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우리 성도들 남녀노소 다 제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처씨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얼마 전부터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못해요. 좀 아쉬워. 지금 그거 했다가 누가 엉뚱한 사람이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면 아주 무서워서 지금 못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행복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안아주겠습니다. 제 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너무 예쁠 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못난이. 예쁜데 왜 못난이라 그럴까? 애가 너무 통통하고 사랑스러운데 아이고 이 돼지야. 그것도 또 똥돼지야. 왜 똥돼지라 그래? 또 요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보면 아이고 내 강아지 이뻐. 왜 강아지야? 근데 또 그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요즘 세상에 강아지처럼 팔자가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부모들이 입만 열면 야 이거 하지 마. 공부하는 애들은 뭐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도 못 해놓고 자식들을 잡아 막 공부하라고. 뭘 하라고. 조금만 몸이 불어나면 살 빼라 그러고 다이어트 해라 그러고. 그러나 똑같은 것도 축복의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좀 이러면 야 좀 크면 다 키로가. 너는 다 날렵할 때가 멋있었는데 뭐 지금도 좋지만 참 그때가 그립다던데 말을 해도 예쁘게 해야지.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을 그냥 어떤 것이 축복의 말일까? 가장 축복의 말이 뭐냐 그러면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체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너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너무 존귀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쓸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면 너 그러다가 빌어먹어?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빌어먹을 자식이 뭐예요? 거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갖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세대가.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때 몇백 원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내면 또 그때는 선생님이 집으로 쫓아보내네? 가서 받아오라고? 집에 가면 있어요? 있으면 좋지? 그럼 어떻게? 집에도 못 가고 뭐 놀다가 뭐 또 가서 또 벌 쓰고 뭐 한 소리 듣고 마는 거지. 때로는 연탄 한 장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쌀 한 대를 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렇게 힘들 때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 어렵다고 기죽지 마. 한강물이 말라도 네 주머니는 마르지 않을 거야. 와, 한강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제 주머니가 말라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아,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가.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너 건드리다가 먼저 죽어. 너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고 너 저주하는 사람 너 저주받고 너 큰 인물이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에게, 자녀의 영혼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자녀들 앞에서 밥 먹으면서 남 흉보고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보면 자녀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되고 어른을 우습게 여기고 뒤에서 똑같이 흉보며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 이웃들, 여러분이 딸 보는 앞에서 시댁 식구들 계속 욕해봐요. 시집가면 시댁에 가고 싶겠어? 그냥 시금치도 먹기 싫은데 그러다가 막 그 욕을 듣고 자랐으면 가고 싶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들 욕하는 것도 자녀에게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고 모이면 뭐 고스톱 아니면 편이 나눠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복영사 송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대통령 미워도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들이 어쩌고 구역장이 어쩌고 그래놓고 교회 간다고 또 야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가 가려면 당신이나 가시오. 안 그러겠어요? 구역장 실컷 욕해놓고 구역예배 드리러 간다고 또 이렇게 가면 아이고 저렇게 욕하면서 왜 가는지 모르겠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만족한 대답이 아닌데 아직.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진심으로 막 이렇게 넘쳐야 그럼 나도 가볼까?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그래야 여러분 옆집 아줌마들이 나도 보러 갈까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뭐 별거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고 말이야, 교인들 너무 좋다 그래야 교회 가고 싶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습니다. 요즘 아주 히트친 게 뭔지 아세요? 미스 트로트라고. 그게 요새 막 엄청나게 막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열광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힐링 캠프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초대돼서 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지선 양, 지금은 이분이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이 지선 양이 대학 이화여대 4학년 때에 자기 친오빠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몸이 다 망가졌죠.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고 뭐 40분, 50분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고,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짠한 감동의 말을 이렇게 제가 뽑아보니까 이래요. 한 번은 손가락 8개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그래도 남은 손가락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 중에서도 쫙 감사가 넘치는데,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기적이고, 하루하루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손톱은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손톱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온몸에 수술을 해서 붕대로 칭칭 감고 있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발이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가 발을 씻어주는데 그래도 내 몸에 씻을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외계인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하고 본인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괴물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색하지 않으려고. 이게 유행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버스에도 보면 지선아 사랑해 이런 걸 붙이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원망을 한 적은 없느냐 물으니까 원망한 적은 정말 없는데, 근데 참 내 인생이 고달프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한 적은 없느냐? 절망을 느꼈을 때 없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상황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면서 그만하자, 힘들다, 이것으로 끝내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굳세게 어려움을 견뎠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다가 한 번은 막 북밭이 올라가지고 크게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어머니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는 지금 내 이렇게 된 이 모습하고 엄마 모습하고 바꾸면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크게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이야? 나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말고. 그때 이 딸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내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해도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신이 사고 이후에 십몇 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예쁜 얼굴을 갖겠다고 이 귀한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지선양이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얼굴이 외계인같이 되었고 끊임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축복하면서 키우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쓰러져도 또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인상 성복역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들도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모의 이 사랑, 가족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또 이 축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쓰러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리 자녀를 올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